여러분 오늘 여기에 있다는 자체가 은혜가 되죠. 참 축복이 됩니다. 우리 지난 1년간 이렇게 사역들을 동영상을 했는데 제 눈에 가장 띄는 거는 모내기예요. 모내기. 금요기도 모든 것을 내려놓는 기도회, 그렇죠? 모내기. 우리 오늘 오픈맨 중창단 이렇게 특성 은혜가 많이 됐습니다. 옛날에는 오픈만 해놓고 활동을 안 했는데 요즘에는 오픈해서 열심히 사역을 많이 하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냥 앞에서 특성하는 자체만 봐도 그냥 뿌듯해요. 그냥 오늘 저녁 안 먹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먹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참 축복이 됩니다. 우리 생각을 하면 우리 넘치는 교회 우리 심재영 목사님 사모님 또 권석진 목사님 사모님 우리 성도들 생각하면 참 귀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귀하다 감사하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오늘 여기 앉아서 또 오늘 이렇게 우리 인천열린교회 우리 성도들 이제 바쁘고 또 피곤하고 뭐 그러겠지만 또 이렇게 함께 달려와서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참 귀합니다.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에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 앞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하겠죠,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오늘 읽은 이 누가복음 24장 이제 44절로 이제 이 49절까지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에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 49절까지 말씀하신 다음에 50절에 보면은요 축복하시고요 51절에 하늘 올라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강조하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 올라가시기 전에 무엇을 중요하게 말씀했을까? 무엇을 강조하셨을까라는 걸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면 거기에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정말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은 뭔가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강조한 첫 번째는 뭐냐면요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그 44절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래요. 내가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하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너희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구약 성경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가리켜 구약에 예언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위한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게 예언이 됐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이거야.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부활한 모습으로 나타났잖아. 구약 성경에 예언된 게 바로 그거야 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의 부활이 뭐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5절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그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죽기 전에 너희들에게 한 얘기가 이거야. 뭐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을 거고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그게 성경에 예언돼 있는데 그게 바로 내가 지금 그렇게 부활한 거야. 그래서 지금 너희들에게 이렇게 나타난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뭐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 말씀에 이미 예언되어졌고 그게 지금 성취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뭐를 얘기하냐면 말씀을 성경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성경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몰라요. 지금 예수님이 부활한 것도 사람들은 지금 부활한 예수님에 대해서만 신기하게 쳐다보고 있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신기하게 쳐다보는 예수님이 그 예수님 뭐냐면 야 근데 너희들 부활한 나만 너무 신기하게 쳐다보지 말고 내가 이렇게 부활한 건 성경의 성취야. 성경 말씀이 이루어진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좀 성경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성경을 깨닫는 게 중요한 거야 라고 지금 여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부활했잖아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에게도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께서
짠 하고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면 그냥 믿을 텐데, 굳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는 구약 성경을 자꾸 예수님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봐봐, 구약 성경에 너희들이 그렇게 성경을 계속 읽고 외우고 있는 그 성경에, 자, 이게 이런 뜻이잖아, 이런 뜻이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을 위해서 메시아가 와서 너희들을 위해서 죽을 거라고 예언됐지.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그 메시아가 살아날 거라고 예언됐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한 몸으로 보여주면서 증명하면 되는데, 성경을 풀어서 성경에 진짜 죽을 게 예언돼 있고 부활하실 게 예언돼 있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성경으로 이해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그 체험도 중요하지만 체험 이전에,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은 뭐에 근거된 신앙이 되어야 되냐면 말씀에 근거된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그 다음에 체험이 있어요. 체험이 중요해요. 체험이 우리들의 삶을 뜨겁게 만들고 열정 있게 만들어요. 그런데 뭐냐면 말씀이 없으면 그 체험도 열정 있던 그런 신앙도 그냥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면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회가 교회되는 데서 중요한 거는 말씀이고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뭐를 중요하게 하냐면 성경 66권을 중요하게 하고 계세요. 그냥 계속 읽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몰라도 읽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는 그래도 재밌어요. 출애굽기도 재밌어요. 근데 출애굽기 25장 넘어가면 성막을 설계도를 설명을 해요. 여러분, 집 설계도를 설명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루해요. 그래가지고 출애굽기 읽을 때 성경 읽는 게 포기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출애굽기를 억지로 넘어갔더니 레위기에서 한 방 날려버려요. 더 이상 못 읽게. 도대체 레위기는 27장까지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 같은 사람은 성경 일독 안 돼 이렇게 포기하거든요. 제가 그런 사람들도 성경 일독하기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모르잖아요? 몰라 그러고 넘기면 돼요. 그럼 모르잖아요. 몰라 그러고 넘겨요. 그리고 어쨌든 끝까지 읽는 거예요. 그리고선 괜찮네, 이거는 재밌네, 그러면 재밌는 거 읽다가 도대체 뭔 말인지 몰라면 몰라 넘어가면 돼요. 그리고 계시록까지 읽죠. 나 성경 일독했다 그러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너 그따위로 해놓고 일독했다 그러냐? 그러지 않고요, 너 잘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요. 진짜 그런다니까요. 저는 옛날에요 절대 한자도 안 빼놓고 다 읽어서 일독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렇게 안 하고 몰라 하고 넘어가도 괜찮아요. 아는 거 갖고 은혜 받으면 돼요. 그럼 두 번째 읽을 때요 몰랐던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세 번째 읽을 때 몰랐던 게 깨달아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말씀의 근거가 돼야 돼요. 말씀의 근거가 되는 거. 고린도서 15장에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났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은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31절은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성경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은 뭐에 근거한다? 성경 말씀에 근거된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붙잡힐 때 베드로가 칼을 휘두르잖아요. 예수님 붙잡아 간다고.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죠?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너는 내가 이렇게 이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아. 예수님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목숨을 내는 것이잖아요. 우리 주님은 말씀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오늘도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하나님 오늘도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 저에게서 말씀해 주세요라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깨달아야 돼요. 성경 말씀을 깨달아야 되고, 무엇보다도 성경을 많이 몰라도 하나 둘 아는 거에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하거든요. 순종하면요. 그래서 우리들은 성경이 뭐냐면, 아직 내가 이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게 너무 많아도 이 성경 66권이 내 삶의 예수님을 믿으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준이 되고 중심이 돼야 돼요. 그리고 열심히 들어야 되고 겸손하게 들어야 돼요. 성경 말씀은 듣고자 하는 사람에게 들리는 거예요.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성경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은 못 잡았잖아요. 날이 샜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고기 잡았냐? 밤새도록 못 잡았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먼저는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셔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따라온 수많은 사람들이 모래사장에 그 백사장에 그 바닷가에 쫙 앉아있는 그들에게 베드로의 배를 강단 삼아서 설교를 하십니다. 그럼 베드로는 그 배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겠죠. 그 말씀이 설교가 끝난 다음에 이젠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선생님, 밤새도록 그물을 안 던진 데가 없이 다 던졌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래요. 안 던진 데가 없고, 무슨 말이냐면 던져봤자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들지만 예수님이 던지라고 했으니까 그 말씀 때문에 던질게요. 그래서 한 번 던졌더니요, 너무 한 번 던진 그물에 너무 많이 잡혀서 2배 가득 채우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들이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베드로가 어떻게 밤새도록 그 그물을 수없이 던졌고 이제 그물을 싣고 포기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한 번 더 던질 수 있었을까? 그거는요,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을 함께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 전에, 지금 여기서 우리 넘치는 교회에서 주일날 목사님이 여기서 설교를 하잖아요. 그럼 성도들이 다 모여서, 그럼 여러분들은 그 성도의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듣잖아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거예요.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객관적으로 이 사람에게도 해당되고 나에게도 해당되는 그 말씀을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어떤 때는 그것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해 가셔요.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 뭐냐면 나에게 개인적으로 하실 때가 있어요. 말씀을 모두가 듣고 있는데 내가 혼자, 하나님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들려올 때가 있어요. 뭐 모든 게 객관적인 말씀이고 일반적인 말씀이고, 아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백성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내가 계속 빚어져 가는데, 어떤 때는 너가 이런 부분에 순종해라, 너가 이 사람에게 찾아가라, 복음을 전해라, 어떤 이런 헌신을 해라, 구체적으로 나에게 개인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을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에게 베드로의 배에 타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끝났더니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거는 베드로 개인에게 하신 말씀인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말씀인 거예요. 어떤 말씀들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데 어떤 때는 내가 액션을 취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내게 개인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들려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하면은요, 배 2배 가득 차게 고기를 잡는 그 축복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축복을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전에는 선생이라고 부르고 그냥 뭐 일반 훌륭한 스승인가 보다 그랬는데, 여러분 한번 밤새도록 던졌는데 예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서 한번 던졌더니요, 2배 가득 차는 고기를 잡잖아요. 그럼 고기 잡은 게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고기 많이 잡는 게 문제였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를 체험하니까 그 다음에 뭐가 문제가 되는 거냐면요, 이분이 누구지? 초점이 예수님이 누구냐에게냐, 거기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요, 주님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더 큰 축복인 거예요. 고기를 수없이 많은 고기를 잡는 것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게 더 큰 축복인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강조한 첫 번째가 뭐라고요?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 두 번째는 뭐냐면요, 복음이에요. 복음이 중요해요. 여기 47절인데 46절부터 보면은 또 이르시되, 두 번째 예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요, 제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과,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게 복음이에요. 뭐가 복음이냐면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은 게 복음이에요. 그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게 복음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사함받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게 복된 소리,
굿뉴스란 말이에요. 기쁜 좋은 소식. 전 세계 모든 사람, 부자, 가난한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전 세계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가장 좋은 소식이 복음이라고요. 그럼 구체적으로 그 복음이 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게 왜 복음이에요? 널 위해서 죽었거든. 너의 죄 때문에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죽었거든. 그래서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다시금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살아난 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난 게 왜 나에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거든. 너도 예수님을 믿으면 너도 부활하게 될 거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너의 부활과 연관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복음인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가 여지까지 내 삶의 주인은 나였고 내가 내 삶의 주인 돼서 살아온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고 내게 생명을 주신 분이야. 그래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 삶 속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내 삶 속에 영접할 때 그 사람의 모든 죄가 용서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 이게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금 뭐예요?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고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너희들은 이것은 예수 믿는 너희들에게 사명이야 라고 말씀하신 게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하심, 그 예수님을 통한 죄 용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강조한 거 뭐냐면 말씀을 강조했고 복음을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복음 전하는 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우리 오늘 형제님 간증한 형제님도 있지만은요, 별의별 사람들이 교회 여러 모양으로 오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요 복음을 전해주면 성령이 역사하고 놀랍게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여러분 사람을 보고는 변화될 수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저도 부족하고요. 여러분도 부족하고 여러분 내 자신부터가 부족하다는 우리 각자가 다 생각할 때 모든 사람이 다 부족한 거예요. 신앙은요. 사람을 보고 실망하고 하나님께 실망하고 그러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감동해서 부족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게 진짜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참된 믿음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라고요? 복음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 여기 이렇게 복음을 얘기하신 다음에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래서 우리들에게 뭐예요? 복음을 우리들이 알아야 되고 복음의 증인이 돼야 되는데 그 다음에 마지막 절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49절에 보면은 그 모든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 말씀 증거의 사명을 얘기한 다음에 뭐라고 예수님이 여기서 얘기를 하냐면은요, 약속, 내가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너에게 보내줄 거야. 그러니까 그 약속한 것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능력을 입게 될 거야. 그러니까는 그 약속한 것을 보내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래요. 그럼 그 약속한 게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은 의사 누가가 기록을 했어요. 의사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다음에 두 번째 성경을 기록한 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사도행전과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읽고 사도행전을 읽으면 뭐냐면은요 연결이 되거든요. 그럼 누가복음 마지막 장이 되는 사도행전 1장을 읽으면은요 1장 유명한 9절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 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약속하신 것을 보내주라고 했을 때 이 약속하신 것은 성령님을 보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된 사명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이 궁금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도 우리는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요. 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살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 달라지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내 몸을 성전 삼고 내 안에 들어와서 같이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냐면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되지만 성령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못하지만 신기하게 내가 하고자 하면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역사가 내게도 일어나고 내 주변 환경을 통해서도 일어나서 신기하게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이 돕는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삶이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기 가만히 높은 데 계세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테니 가만히 계세요. 이러면은요 하나님께 영광 못 돌립니다. 계속 본인에게 실망만 하고 낙심만 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주님이 내 몸을 성전하고 내 안에 함께 하시니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그렇게 첫걸음이라도 내딛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뭐예요? 성령님이 도우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모든 것을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내 힘으로 하면은요 하고 난 다음에 온갖 자랑 교만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 게 아니라 난 그저 순종했을 뿐이고 성령님이 하신 것을 알게 되면 어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어서도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내가 겸손해서 겸손한 게 아니라 그 겸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겸손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삶도 성령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보혜사라고 말하고 보혜사라고 말하잖아요. 영어로는 성령님을 헬퍼라고 말하고 카운셀러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돕는 분이고 상담자예요. 그러나 성령님은 내가 해야 될 일을 대신해 주는 분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순종은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뭐를 하냐면요 도와주시고, 그리고 성령님은 뭐요? 카운셀러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상담자 역할을.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상담해주고 조언해주고 인도해주고, 그리고 뭐예요? 도와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 일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그냥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성령님이 알아서 하세요. 신앙생활은 그게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순종의 첫걸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나는 부족하지만 순종을 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 이거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강조한 세 가지예요.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는지를 여기 보여주고 있거든요. 우리 인천 열린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넘치는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건강한 교회를 우리들은 부족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만들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중요해요. 복음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늘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내가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우리 목사님이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늘 사모하고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